하늘문 TV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우리 교우님들 그동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잘 뵙지를 못해 죄송하고 하루속히 빨리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5월부터는 점차적으로 예배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또 용기를 가지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중에 한영 지난 이틀 동안은 잠을 한 잠도 못 자서 이번 선거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되고 또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실망이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선거에 진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편히 잘 주무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덕담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정치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도 사정이 녹록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집단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업도 안 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을 갈까,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또 이민 가면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 굴을 간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아주 실망 가운데서 지금 좌절의 그러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2km 한 30리 길이 되는 것이죠.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 근심 어린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글로벌라고 하는 한 친구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요새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곤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말이죠. 우리 그 여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요한 같은 두 제자도 그 사실을 확인했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과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될 때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해가 뉘어졌으니까 주막에 들어가 우리 식사나 같이 하고 우리와 함께 유하시십시다. 강권하여 그를 모시고 주막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 주막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떡을 뗄 때에 그분이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대의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 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곤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새 아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정말 먹는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가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화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양로병원에 계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만나 뵙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성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더 만나 뵐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추모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권사님 하는 말씀이 지금 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다행입니다. 병원에서 얘기 들으니까 요새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돌아가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셔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군이 그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하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때 돌아가셨으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족 없는 게 오히려 흉이 될 터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5명밖에 추모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성숙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띄워주실 때에 정말 그대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부활의 주님만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37절에도 보게 되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영안이 잘 열려지질 않아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삼손과 같은 분은 정력의 눈이 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이 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씩이나 그렇게 적군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눈이 뽑혀지게 되고 했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원의 구원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나오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 내려오는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 기독도 크리스천에게 얘기하기를 말도 마세요. 앞에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데 이게 정말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여기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이 의심과 겁쟁이가 그렇게 이 크리스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좁은 길로 가라 했으니까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그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에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고 바른 쪽으로 피하니까 오른쪽에 또 사자가 나타나서 또 삼키려고 또 으르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그러한 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요. 분명한 것은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가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성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아름다운 성에 이르게 되는 우리 철로 역정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안을 열어 앞으로만 나가게 되면은 결국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말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는 결혼 안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그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을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서로 성도님들 못 만나게 되니까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전화 드리면은 목사님 못 뵈어서 죄송해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부활절 주일에도 예배드린 후에 떡을 가지고 부활절에 그 계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보지 못하게 되니까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홈레스 이분들에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휴지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왜 그런가?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 얼마나 위생생활을 잘 못할 텐데 마스크라도 좀 나눠주고 휴지라도 줘서 정결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문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제자들이 정말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 내 일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으면은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는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도 보니까는 요새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번 쉬는 기회가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내 비전은 어디 있는가? 남은 여생은 뭘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깨달아 하시고 새롭게 앞으로의 미래에 도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스턴에 집회 때문에 갔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또 시내 구경을 시키기 위해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심무하는 트리니티 처치 인 보스턴 그 트리니티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봤지만은 참 그분은 위대한 그러한 설교가고 참 좋은 목회자였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설교 중에 당신의 힘에 맞는 일을 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이 가볍게 해달라, 문제가 없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설교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안식년 때마다 언제든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거기 있으면서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갖곤 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죠. 이제 보스턴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서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성탄절인데 언제 오세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성을 내려다보면서 그가 지은 그런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하늘 두루 비추는 줄을 왜 모르는가?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밤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찬송시로 그렇게 시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여러분
저는 여기 있지만은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찬송시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열정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빛 되신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오히려 저희들에겐 위로가 되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생각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